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때서 뒤늦게 우리가 올라가겠다, 싸우겠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는 이것을 날수대로 계산해서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뜻,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못 하겠다고 그렇게 거역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나선 그들의 심보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낼 때 정말 그들의 이 심보를 우리가 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청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것을 좀 다짐해 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안악자손도 있는데 성읍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노하여 맹세하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이거죠. 여기서 보면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듣지 않는 악한 세대, 불순종하는 이런 악한 세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 이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었죠. 이 헤브론 땅,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은 그의 나이가 이 85세 되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갈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탐을 했을 때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좋은 땅은 확인했어요. 열매를 보고, 야, 이건 좋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좋은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았으면, 야, 이거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차지하는 데에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 이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과요 중에도 그냥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그 85세의 그 나이,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 나이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간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의 믿음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 작년보다는 금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자라는 이러한 한 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시선으로, 약속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약속의 시각으로 그것을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약속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땅은 좋다고 보았고 그 속에 있는 이런 아모리 족속의 그 힘. 근데 너무 강해 보이는 이것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음을 갉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모세가 진노하사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죠.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모세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들을 위로해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거칠게 치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 내랴?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려서 하나님이 마치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가 이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리키고 아이들에게 또 먹이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표정까지도 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런 부분에서 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성품도 바뀌고 다혈질적인 이런 부분도 바뀌고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의 그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욱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사실 이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도 진노하사라고 하는 이 모세의 표현처럼 아, 모세가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네, 우리가 넓게 보면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 다음 세대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러니까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하던 너희 아이들. 야, 저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그 아이들, 사로잡히 가리라. 적에게 사로잡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후원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비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거 부모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맡김의 이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내가 자녀로 이렇게 내가 막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잖아요. 뭐 저기에게 사로잡히라고 그렇게 걱정하던 그들은 들어가고 부모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자녀들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는 방향을 돌려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다시 발길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역할이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리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할 다음 세대. 여기 보면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을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을 보잖아요. 다음 리더십에게 다음 세대들을 다음의 리더십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지막에 모세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자, 범죄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라, 올라가서 쳐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범죄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왜곡했던 이게 범죄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했으면 이제는 따라야죠. 이 말씀을.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서야 와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순종에도 때가 있다. 순종에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으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때, 하나님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너희가 이 머물던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가데스 바네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39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제 가데스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때, 이 순종의 때를 놓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의 낭비, 되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올라가서 싸우리로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없는 1세대와 다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을 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서야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겠다.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경기가 나서 그런지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겠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야, 광야로 가면 결국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말대로, 야, 이제 우리가 죽을 일밖에 뭐가 남아있나. 막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는지 올라가서 싸우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가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경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안 했는데 급하게
뭐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에게 패하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결국에는 다 쫓기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세일산에서 우리가 막 쫓겨가지고, 그들이 쫓겨가지고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뭐 더 뒤로 확확 밀리고, 그들이 그렇게 크게 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곡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의 때를 놓치게 될 때, 그것이 순종에서 얻는 우리가 유익, 이 얻기 위한 또 우리가 희생도 있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쁨을 주세요. 그게 쉽지 않아도. 근데 그 쉽지 않는 것을 헤쳐나가는 그 우리가 힘든 여정, 이거에 비해서 불순종의 대가는 훨씬 더 우리가 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대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광야를 그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결국 가데스에서 그들이 40년을 머물게 되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1세대가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의 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1세대들에게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좋은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끌지 않고 그래도 그들에게 자녀가 커가는 기쁨을 보게 하고 그 자녀들의 성장함을 보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순종의 때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앞에 정말 담대하게 그 순종의 때에 두려움으로 회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4년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때를 붙잡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순종의 때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